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 없어서 오직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몸과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님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주님의 권속들을 하나님 낱낱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송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찬송. (487장) 찬송합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줄 수 있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은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 나는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복음이 증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죠. 그러나 복음을 듣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말이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대로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당한 방법으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가려내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느 예술 작품을 보면은 그 예술 작품을 보면서 느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상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만 예술적 능력이 있는지 예술 작품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디 예술 작품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 하찮은 나무 한 그루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성장하는 과정을 쭉 보십시오. 그리고 나무 한 그루라도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한번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다. 이것을 과연 자연적으로 발생한 일일까? 그렇게 질문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었어. 어떤 분이 정말 오묘하고 신비롭게 창조하셨어. 나는 그 창조주를 믿어. 이것부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의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양심이 살아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은 이제 천천히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본래 만들어 주셨던 아담과 하와의 본래의 모습을 하나씩 회복해 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사람은 본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만 빚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솜씨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의지와 또 그런 성품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은 바로 이 고발부터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는데 왜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세계가 오직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인간이 살아가기에 참 편리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나 맞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들의 죄성이 드러나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둔하고 어두워진 우리의 영이 되었는지를 그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와 같이도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과 모양이 그 모양을 잃어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양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세상 만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아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 양심이 어두워져서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되었다,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 자신의 이와 같은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으로, 그리고 썩어질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어버렸다. 그것이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은 무슨 도둑질을 하고 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것은 죄악을 가진 사람의 결과지. 가장 근본적인 죄는 바로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죄악이 비롯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중요한 요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서에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야기로 오늘 돌아와서 이 말씀을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사람 자체도 그렇게 만들어 놨고 세상 모든 만물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 보고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도 사람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들이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함으로써 저들이 구원받지 못했단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분명하게 됐죠. 이와 같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세계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믿어야 되죠. 우리 인간이 그걸 억지로 막 이해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은 그 사람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할 것을 알고 저들을 구원시킬 것을 믿으며 그리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 못 받으니까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편안하게 전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까지 증거함으로써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 주심으로써 사람들이 예수 앞에 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은 것은 그것은 복음을 전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복음을 받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세상 만물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양심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한 것은 모든 인간의 죄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이 이 복음의 역사 앞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믿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것들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누구도 심판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이. 그러나 심판을 모든 인간이 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하였던 바울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깊이 다시금 새기면서 이 세상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도 어떻게도 핑계할 수 없으며 복음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복된 세계를 우리가 소유했는데 이 아름답고 복된 세계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우리와 같이 그들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활용해 주시고 저희들을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그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가정에